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서 조금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목사님 교회에 목사님과 중직자와 부교역자들과 또 성도님들이 뭔가 이렇게 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같이 가는 그 부분이 참 부럽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의 전도의 어떤 방향과 또 교회의 전도 방향과 성도들의 현장의 전도의 방향이 같이 갈 수 있다는 게 일반 목회자들이나 또 어떻게 보면 많은 교회들이 원하는 부분이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초대교회 조목사와 교회가 좀 그 부분에 아주 중요한 응답이 있는 것다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시대의 전도운동 속에 제게 은혜를 주신 거고, 또 저를 어떻게 보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몰아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조 목사가 참 이런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다니고 같이 인도받는 부분을 참 하고 싶었고, 또 초창기 때 좀 그런 일을 시작을 했는데 사모님이 그 부분에 너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흥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은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부분인데 걸림돌이 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모죠. 그러니까 교회 전체 성도들과 목사님이 함께 같이 가고 또 제자 사역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모님이 그 자리 중간에 같이 있으면은요, 성도들도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또 목사님도 좀 불편하고, 모르겠어요. 다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부분들이 좀 성도들이 자유롭게 편하게 좀 이렇게 인도받는 부분에 있어서 특출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비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인도받는 사모님이 아닌다면 거의 그 있는 부분이 걸려요. 예를 들면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목회자와 함께 같이 가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걸림돌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모라. 근데 진짜 자기를 내려놔 버리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자기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한 부분으로 가는 일에 사모 역할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안에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목회자 문제고 목사 문제인데, 목사 문제만큼은 어떻게 보면 사모 문제가 감춰져 있거든, 사실. 근데 일단 드러나는 부분은 목사님의 무능력이고, 또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어떤 부분이 지금 보지만은 그 역할이 그렇게 되지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사모 역할이 큽니다. 그 제가 참 감사했던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모셨죠. 또 하나님의 은혜인데, 일단 제가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인도를 쭉 받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 좀 뛰어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성도들과 함께 같이 가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맞고 그래야 되는 걸 아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어느 청년들 몇 명 데리고 해외 팀 사역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더니 사모가 막 완전히 좀 이렇게 심하게 막 이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일을 어떻게 보면 못하게 되졌다, 이런 이야기를 본인이 솔직히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아 그래, 교회가 목사 문제고 또 목사가 되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교회가 되는데, 그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참 사모들의 역할이 눈이 안 보이게 참 이렇게 영향이 많다 하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하자니까, 저희 교회도 이제 사모들이 좀 이렇게 많잖아요. 이제 쉽게 말하면 교역자들이 있다 보니까 교역자들이 사모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오늘 좀 솔직히 이야기하자면요, 내가 변상태 목사를 쳐다보면서요, 변상태 목사를 쳐다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 이 친구한테 하나님 계획이 있는갑다. 또 하나님이 이 친구를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이 있겠지만은, 제가 보면서 처음에 변상태가 결혼한다 그러고 내게 이제 사람을 소개를 시켰는데, 이제 진선미를 이렇게 만났단 말이에요.
이래 보니까 괜찮아요. 내가 볼 땐 변 상태보다 훨씬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산으로도 그때 운동하러 갈 때도 들고 다니고, 그런데 한 번씩 산에 가가지고 등산 가가지고 쟤는 그런 걸 잘하거든요. 야, 진상아 노래 한번 불러봐. 그게 또 뭐 부끄러움도 필요 없이 노래를 또 막 불러요. 그래서 저는 좀 시키면 시킨 대로 잘하는 사람이 좀 좋거든요. 그 이제 그 산에서 그 뭐 전도사들 몇 명 있는 데서요, 막 입 쫙쫙 벌리면서 노래를 막 부르더라고요. 그러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쭉 데리고 다니면서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변상태 목사를 어떻게 보면은 잘 옆에서 변상태에게 딱 맞는 사람을 이렇게 붙여놨구나 하는 생각도 이렇게 하고요. 보면은 또 이제 뭐 그런 게 다는 아닌데, 진사모가 저를 만나면은 이렇게 오빠한테 하듯이 해요. 그 말은 가족처럼 편안하게 막 그런 게 전도에 아주 좀 유익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모는 사람을 봐도 인사도 안 해요. 인사도 안 해요. 뭐 그게 이제 개인적인 어떤 성격이기도 하고 뭐 어떤 자라온 배경이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요, 영적인 거 이런 거 전에 일단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부분들 이게 또 만날 때 영어로 말하면 first impression, 첫인상. 첫인상이라는 게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 유정이 저한테 딱 보면 첫인상이 없으면 좋잖아요. 지윤이라 그랬나? 바뀐 이름이 장지윤인가 그런데, 저는 first impression 쉽게 말해 첫인상 처음에 딱 각인된 자 이름이 유정이라. 그래서 지금 바뀌었다 하는데도 나 자꾸 유정이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특히 뭐 사모님들이 계시면은요, 내가 산모다 이런 거 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자녀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산모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나이 든 사람이나 교회 중직기나 성도들에게 솔직한 말로 인사만 좀 잘해도 억수로 좋아합니다. 인사만 좀 잘해도. 인사만 좀 잘해도. 뭐 사역을 안 해도 솔직한 말로요, 뭐 사람에게 좀 정겹게 이렇게 인사만 좀 잘해주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간관계만 조금 대줘도 좋은 겁니다. 근데 사람 또 쳐다보고도 쉽게 말하면 뭐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뭐 영적인 것 이런 거 전에 이미 사람들의 마음문이 딱 닫힌다. 특히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주의라는 어떤 이런 게요, 딱 각인됐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 교회 사모들이 인사를 잘 안 하냐? 뭐 그거는 각자 알겠죠. 김복이 인사 잘하나? 어? 뭔 말을 하려고 하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를 내려놓는 게 참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게. 예를 들면 제가 메시지 할 때 목사지, 물론 평상시에도 목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인데라는 이 부분을 항상 갖고 있으면은 모든 부분의 만남과 관계에 있어서 이게 좀 벽이 생겨요. 벽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새끼들이 목사한테 내가 그 목사인데 이게 있으면은 맞는데 그게 성도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벽이 돼요. 성도들이 이렇게 좀 다가오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목사가 맞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로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목사가 맞는데, 내가 목사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모를 만큼 어떻게 보면 나를 내려놔 버리면 진짜 목사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되겠죠. 사모가 내가 사모라는 이 부분이 내려놔져 버리면 되죠. 그리고 나의 어떤 부분을 넘어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부분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부분에 내 자신이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모가 있다면 참 좋은 사모겠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내 남편이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자꾸 있으면은 말 안 하는데 이게 전체 교회 안의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걸 제가 압니다. 또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도 목회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그 개인의 어떻게 무능이나 그 개인의 어떤 시간표도 있겠지만은
그 개인의 어떻게 보면은 가정이나 그 개인의 어떤 부분이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많은 영향. 그 유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잖아요. 농담으로. 목사들끼리 모여 있는데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번 하면은 뭐 전화를 한번 하시는구나. 근데 또 한 2시간에 또 전화 와요. 뭐 안 와? 어디고 하면서. 또 3번째 전화 와요. 이러면 유 목사님이 그렇다 하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너무 손 꼭 잡고 열심히 같이 이렇게 다니는 분들을 보면은 거의 목회가 잘 되는 분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그걸 하지 마라 이 말이냐? 그 말은 아니겠죠. 그 말은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나를 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냐 못 내려놓냐, 나라는 걸 내려놓고 복음이라는 것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나를 찾았냐 못 찾았냐, 이런 이제 부분들이겠죠. 이게.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저희 교회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교역자들이 1명, 2명 또 이렇게 10명 가까이, 그러면서 또 이제 시간표가 결혼이라는 걸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모님들이란 분들이 일반적으로 다 뭐 사모를 하니까 또 사모님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잡게 되고 같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해 나가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따로 만날 시간도 하니까 잠깐 오늘 말씀드리자면은, 사모님들이 조금만 나를 내려놓으면 돼요. 나를 내려. 그리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도 조금만 뭐냐니까 인사만 잘해도 돼요. 인사만 잘해도. 그러면 일반적 성도들이 볼 때도 뭐 영적인 부분들은 떠나서 일단 또 우리가 자연히 복음이라는 걸 알고 누리면은 우리가 상하 좌우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알고 복음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 자연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좌우를 분별하게 된단 말이에요. 좌우.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안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어떤 부분 속에서도 너무 이렇게 이러면은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되죠. 본인에게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느 한 지역의 목회자 집중훈련을 가가지고 메시지를 한 중에 제가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좀 사모적인 부분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사모님. 그게 그분들에게 많은 어떻게 보면 목사 자신의 어떤 부분들의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사모거든요. 사모. 근데 이제 사모님들이 신학을 한 것도 아니지. 그렇잖아요. 물론 사모님 중에도 나도 안수 받겠다 이러고 안수 받다가 목사 된 사람도 있어요. 남편도 목사고 여자도 사모도 목사라. 저는 그런 거 절대 반대거든요. 저는 그런 거 절대 반대거든요. 근데 그런 분도 있어요. 또 그래야 될 사람이라면 그래 해야 되겠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니까, 사모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평신도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남편을 만났는데 이분이 신학, 예를 들면 목사고 뭐 신학자고 어느 날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사모라 역할이.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사모라는 어떤 이런 부분을 넘어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찾아야 돼요. 내 자신을. 이제 이래 되다 보면은 또 사모들끼리 이제 또 모이는 경우가 있겠죠. 또 뭐 같은 사모들 보니까 사모들끼리 모이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함께 흐름 속에서 같이 인도받는 이 부분이 안 되지고, 또 사모들끼리 모이다 보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성도들과 함께 또 중직자와 부교역자와 성도들과 함께 같이 팀을 이루어서 함께 움직이듯이 성도들과 함께 사모가 어떻게 보면 사모인 것처럼도 느끼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과 함께 같이 있게 갈 수 있다면은, 그러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모가 있다면 최고의 사모겠죠. 그게 좋은 사모죠. 이렇게. 내가 사모인데 사모로서의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사모인데라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은 많은 걸 이미 놓치죠. 사모라고 이야기를 안 해도, 내가 사모다라는 소리를 안 해도 성도들은 알아요, 사모님이란 걸. 근데 굳이 내가 꼭 사모인데, 내가 사모인데 이래 되면은 성도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쥐가 언제부터 사모라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생각 들어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쉽게 말하면 불교적인 말로 말하면 비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으면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모나 그런 어떤 교역자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직자가 있다면은 저는 많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시원케 할 수 있지 않겠냐. 답답하지 않게 하고. 그 시원의 반대말이 뭐요? 뭐 덥다 뭐 이런 소리도 있지만은 답답.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들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아 그래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 은혜로 또 하나님 주권 속에 시간표 속에 어떻게 보면 개척이라는 것 속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함께 같이 가는 속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고 하나님 하게 하셨는데 이게 참 은혜였는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 집중훈련에 어떻게 보면은 사역의 중요한 부분의 한 포인트 중에 이 부분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셨어요. 필요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내가 어느 한 지역의 노회에 내가 가가지고요 메시지를 막 했더니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고 나서 목사님 한번 저를 불러요. 부르더니 목사님 오늘 메시지 듣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막 자기가 막 갑자기 막 덩굴이 쏙싹 하더래요. 왜? 자기 노예에서 가장 쉽게 말하면 막 이렇게 좀 표현하자면 더 센 사모님이 목사님 바로 앞에 앉았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알고 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알고 있습니까? 나는 누군지 모릅니다. 이랬거든요. 목사님이니까 그런 소리 한다면서.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사모님들의 문제가 사모님들의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고민이고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셨어요. 근데 뭐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특별히 뭐 그렇게 뭐 특별한 문제가 되는 사모가 없으니까 참 감사하고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이 이 메시지가 떠오르게 한 것도 하나님 은혜고 시간표 같은데요. 사모님들은 정말로 뭐냐니까 나를 비워라. 나를 내려놓고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라. 이런 사모님들이 한두 명 그리고 이런 사모님들이 정말로 내면의 변화와 그러면서 내면의 힘을 가진 내적인 어떤 조직력을 갖춘다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사모님들이 살려낼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다. 좋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사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내 모교회가 목사님도 연세대 신학과를 나와가지고 아주 엘리트요. 사모님도 엘리트요. 이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브 축하 공연 같은 거 할 때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같이 딱 앉아가 피아노 같이 쳐요. 연주회를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해요. 연주할 때 사모님과 피아니스트들이 하고 연주할 때 입고 노는 옷 있죠. 내가 분위기를 딱 보니까 성도들은 거의 장돌뱅이라. 성도들은 거의 서문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내가 볼 때 너무 언밸런스요. 사모님이 너무 쉽게 말하면 귀한 집에 귀한 딸로 컸는지요. 너무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철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내게요. 나도 모르게 각인이 딱 됐어요. 근데 왜 그런 게 안 될까요? 내가 볼 때 자기를 못 비우는 거라. 자기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목사님도 뭔가 자기가 교회와의 만남 속에 교회 속에서 교회라는 부분보다도 뭐냐 자기 쉽게 말하는 가족이라는 이 부분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이런 부분이 눈에 안 보이게 갈등들이요. 쫙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겁니다. 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건데 강경호 전도사가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유수아 사모하고 결혼을 해서 쭉 가잖아요. 그런데 강경호를 떡 쳐다보면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또 어떻게 보면은 유수아가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구나. 근데 제가 혼자 둘이를 보면서 생각된 게 있어요. 둘이가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니까 강교는 그래도 지금 이제 전도사란 말이에요. 저희 교회 올 때부터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전도사라는 부분으로 신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 이제 전도사로서 어떻게 보면 이해왔고, 유수아는 어떻게 보면은 좀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리다가 하나님 은혜로 복음받고 이제 훈련 속에 인도받고 가는 시점 속에서 둘이가 만났다. 강경호는 이제 전도사고, 전도사라고 해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평신도로 해가지고 또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되는 평신도가 있고 안 되는 교역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속에 만약에 강경호가 내가 전도사인데 라는 부분이 있으면 사모가 뭐라고 하는 한마디가 내게 여기서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자존심. 예를 들면 지난번 결혼 헌신 예배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남자는 사랑 없어도 사는 존재라고 그러는데 남자는 존경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존경이라는 걸 못 받고 예를 들면 좀 무시당하는 부분이 생기면 남자는 미치지요. 제일 힘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인정을 못 받고 내가 어떻게 보면 존경을 못 받을 때 올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두 사이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왜 유수아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복음받아서 지금까지 인도를 쭉 받아오는 가운데 뭔가 현장이라든가 사역 속에 쭉 인도를 받아오던 부분들이 좀 있고, 지가 나름대로 교회를 보고 또 사역을 보는 눈이 있고, 또 강경호는 강경호 나름대로 있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갈등들이 있을 수 있고, 가장 어떻게 보면 강경호라고 짜증나게 하고 영적으로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게 유수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 강경호 그렇지? 누구보다도 가장 유수아가 너를 못 알아줄 때 네 쟁점 안 답답하더나? 나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이런 경우는 있겠죠. 이런 경우는 신혜의 같은 경우는 아예 사모가 사역이라는 부분과 영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게 뭔가 말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으면 오히려 그게 또 편할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 시비는 안 거니까.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면은 또 그런 부분은 또 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또 내가 그런 부분의 상태를 못 보고 그런 부분을 내가 또 도와줄 수 없다면은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언밸런스라. 각자가 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근데 이게 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에 항상 두고 보고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교회가 커지고 또 교회가 앞으로 부흥되지 가고 교회가 하나님 시간표에 인도받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성도들 간에 또 사모들 간에 사모들과 성도들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들의 벽이 생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여러분이 아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붙들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교회들이기 때문에 사소한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부분에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 우리가 힘과 여러 가지를 낭비할 이유가 없다. 완네스, 정말로 복음과 전도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뭐냐 하나님과 함께 인도받아 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내적인 힘과 내적인 조직력이 우리 교회 안에 사단이 그런 부분들로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게 되시길 바라고 완네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로 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교회들마다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교회들마다 교회 안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눈이 안 보이게요. 영적인 부분이 눈에 안 보이게 교회에 어떻게 힘을 빼고 교회가 뭔가 완네스 되지 못하는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거 제 틀린 말 아닙니다. 이 부분이 많은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무심코 지나가는 말을 탁 들었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와 성도들이 함께 팀을 이뤄서 원네스 되셔서 뭔가 함께 가는 부분에 눈에 보이지 않게 그림들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하겠어요. 내게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마음에 기회가 될 때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또 성장해오던 배경 속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깨닫고요. 조금만 여러분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됩니다. 조금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이 교회 속에서 만남 속에 이 얼마나 이게 축복이고 귀한 걸 안다면은 자연스럽게 고맙고 감사하고 귀중하게 보이겠죠. 여러분 솔직한 말로요. 초대교회는 모이면은요 서로 끌안고 울어서요.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들이라서 일주일 동안 만약에 흩어져 있다가 교회를 탁 만나면 보면은요 살아있구나 이래가지고 막 끌안고 울었다니까. 너무 귀중하고 소중해가지고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게 내적 조직력입니다. 그게 힘입니다. 그 개인이 변화되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많은 걸 지금 잃어가고 있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해도 직장생활하러 가가지고 직장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직원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직원으로 가면은 먼저 있는 고참도 있을 거고 상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이 솔직한 말로요. 사회생활 해보시면 알지만요. 군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인사라는 게 이게요. 사람에게 주는 인식이요. 억수 큽니다. 그러면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안 돼가지고 뭔가 자꾸 어려움 당하고 자꾸 쉽게 말하면 왕따를 당하거나. 그런데 그거를 내가 못 찾아내면은 사람들이 왜 내게 일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못 찾아내면은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만 하고 있으면은 그 내가 사회 속에서 내가 자꾸 고립되잖아요. 잘 될 리가 없지요. 잘 될 수가 없잖아. 여러분이 예를 들면 어디 직장 가가지고 만약에 그거 하고 있다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은요 직장에서 왕따를 당할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 잘리거나 쫓겨나오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제가 미션홈에 있어 보면서도 그래요. 이 문화라는 것도 그렇겠죠. 특히 저 미국에서 온 애들은요 내 떡 오면은요 담배 떡 품으면서 손떡 듭니다. 돌아보네요. 참네. 어제도 내가 차를 떡 댔더니 그 아파트 앞에 하단에서 담배 떡 pu고 있다가 내 떡 오니까 근데 많이 풀어 이 새끼야 하고 올라왔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 이제 저희들 문화고 그 이제 싸가지 없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동방예의주의인데 그 싸가지 없는 나라고 그 이제 교육이 안 된 놈들인데 그러려니 하고 제가 이제 그냥 지나가죠. 그래서 또 올라가면 또 한 놈은요 길다란 놈이 누웠다가 일어나도 안 해요.
이어폰 꽂고 사람이 왔는데, 그것도 뭐냐, 어른이 왔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새끼들이 어른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 새끼들이 오는데도 사람들을 쳐다보고 인사도 안 하고 이 새끼들 이래 버리면은 내가 가들에 대한 중요한 뭔가를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항상 나를 비워야 돼. 나를 내려놔야 돼. 나를 내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를 항상 내가 쉽게 말해 못 찾고 못 누리면은 사소한 그런 게 계속 걸려요. 이런 게 눈에 안 보이게 감정이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요, 저는 절대로 성령의 인도 함께 같이 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에게, 야, 조 목사가 성도들하고 저렇게 같이 다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편하기 때문에 그렇다. 서로가 편하니까. 목사도 성도가 편하고 성도도 목사님이 편하니까 저렇게 같이 다니는 거지. 안 편하면 쟤 다니겠냐.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이 편하고 또 여러분도 제가 편해야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저도 여러분이 볼 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몰라도 제가 깨달아지는 것마다는 저는 갱신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두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런 부분들을 복음만 해서요. 복음이라는 것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어떻게 방해되고 걸림돌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조금만 깨닫고 갱신하면요. 큰 문들이 열립니다. 큰 문들. 또 저만큼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자리도 없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우리 한국은요, 목사님들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깁니까? 목사들은요, 미국 같은 데는요, 목사들을요, 우리 한국처럼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없어요. 내가 한번 놀랬다니까, 일본 가가지고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커피 마시고 성도를 같이 마시는데 나갈 때 터치플레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체질 안 맞아. 내가 사업부든지 장로님이 쏘든지 뭐 이러지. 각자 커피 마시고 나가면서 각자 자기 돈 내고 나가더라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요. 진짜 복음 안에서 귀한 목사님들에 대한 어떤 입으로물을 해서 한국처럼 그렇게 섬기려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한국에서 특히 우리 교회처럼 또 저를 그렇게 소중하게 봐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분들이 사실 없잖아요. 내가 그런 속에서 내가 조금만 나를 비우고 나 자신을 진짜 복음에서 찾고 또 내가 조금만 나를 내려놓으면 이만큼 좋은 데 됐어요. 감사한 데 됐어요. 감사하지.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예송교회에서 전도학교를 하고 처음으로 이제 예송교회 안에 있는 자체 제자들 모임을 따로 하고 나왔는데 그때까지 저녁을 못 먹었어요. 여수에서 막 올라오다가 마치고 나서 이제 밥 먹으러 가자고 이제 닭발 먹으러 이제 갔어요. 근데 전우영 성도님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위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소리지? 사위? 그러면 전우영 성도의 딸이 있고 딸이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띵 받았어요. 아, 내가 몰랐구나. 내가 이 성도들의 개인 가정과 형편을 내가 이번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모르고 있었구나. 이게 내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액수는 미안하더라고요. 자, 그게 전부 다 전도에 바치고 문인데, 아, 내가 이걸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인천서 사유하고 볼일 보고 울산을 가려고 간다고 내비게이션을 찍었는데 오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을 잘못 찍었는지 내비게이션이 고장났는지 안양으로 뒤돌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예송교회 부근으로 와가지고 카톡을 딱 보니까 내가 이제 제자 모임하고 한 거를 이제 정영재가 카톡에다 올렸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는 이분이 이제 전화가 왔는가 봐요. 이래가 우리 식사하는 장소에 바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이래 인도하셨다면서, 내비게이션을 잘못 던지고 있던 나는 이거 밥 내가 사야 된다면서. 내가 참 이게 저는 솔직한 말로 아직도 체질이요. 누구한테 밥 얻어먹거나 성도들을 같이 가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돈을 내거나 밥을 먹고 이러면 내 억수로 좀 이렇게 안 편한 스타일입니다. 나는 내가 쌓여도 내가 돈 내는 게 편하지.
전에 한번 어느 교회 이제 교육자들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막 밥을 먹었는데 밥값이 한 80만 원 나왔어요. 100만 원 가까이. 근데 눈치가 보니까 그 지역의 그 교회 장로님이 내시기로 했는데 거기에 3분의 2가 우리 성도라. 야, 이걸 내가 쉽게 말하면 안 넘어가더라고, 그 짱어가. 이래가 내가 카드 끌고 붙다. 그래서 장로님이 왜 저 목사님 하시냐 하길래 제가 아직까지 장로 그릇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제 마음이에요, 이게 제 생각. 그만큼 뭐냐, 제가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성도님들이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참 항상 생각을 뭐냐, 본인들이 그렇게 헌신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내가 전우혁 성도님 사회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뭐 내가 종목일을 시켜가지고 그 사회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해는 되는데 안 믿어진다. 그래서 그냥 다음에 또 보기로 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사회가 있다는 말은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울산에 있다더라고. 근데 어머니 울산 가게 되잖아요. 다음 달에 내가 또 울산을 가거든요. 울산 지역 목회자 집중훈련을 진행하러 간다. 그래서 내가 울산까지 갔는데 내가 그 딸을 내가 만나볼 수 있으면 만나봐야 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이 뭐냐니까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두고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 계획과 여러분 가정을 향한 미션이라는 부분을 찾아내고 그런 부분들을 두고 제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부분을 내가 다 못 단다 할지라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고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서른 넋두리로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성도들이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은 진짜 우리를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또 제가 여러분을 딱 볼 때 진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참 이 목회자, 전도자를 참 시원케 하는 분들이다. 성도들이 교육자를 딱 볼 때 야, 우리 교육자들은 진짜 앞으로 시원케 하실 사람들이구나. 이런 게 쉽게 말하면 통해버리면은 교회 부흥은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예를 안 써도 교회 부흥은요,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그래만 되면은 문제 다 해결되겠죠, 사실. 문제 해결 다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가장 시원케 되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원케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원케 하시겠어 뭐냐? 미션을 찾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미션을. 이 미션은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을 향한 미션이 세 가지인데 그게 뭐냐니까 구원이라는 것 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미션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때부터. 그 말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통해서 쉽게 말해 찾아내는 거예요. 이미 주신 거를.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 안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구원, 두 번째는 뭐냐? 교회, 그 다음에 뭐냐? 시대에 대한 미션.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 여러분 속에 담아놨어요. 담아놨다. 요게 여러분에게 발견되실 때 여러분 개인이 시원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이 시원한 인생 되게 하시려고, 또 다른 사람을 시원케 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답답한 세상에 이 고통 많고 문제 많은 이 속에 답답하게 사는 사람들을 시원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먼저 시원케 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을 시원케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 잘 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자아를 어떻게 보면은 버리게 만들고 깨뜨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미션을 찾아내려고 하나님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이 뭐냐니까 이제 문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문제를.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박미경 권사를 보고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자, 남편 알코올 중독, 창구, 인간적으로 답답 안 하겠어요? 본인이 답답하겠지요. 남편 쳐다봐도 답답하고 자식 쳐다봐도 답답하고 하나님의 미션 못 찾아내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 개인 미션 못 찾아내면 남편 쳐다봐도 소망 없어, 자식 쳐다봐도 답답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솔직한 말로 우리 장미경 권사, 장미경 권사님의 가정에도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가정하고 다른 가정 환경이란 말이에요. 내가 장미경 권사님에게 일찍 한 번도 안 물어봤지만은 내가 알고 나름대로 들은 만큼 아는 것만큼 두고 내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제게 아직까지 다가와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만한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뭐 또 말 안 해도 목사님 아시고 기도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길래 몰라도 제가 알고 두고 내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아들이 조진욱이란 말이에요. 그 조진욱이 한 번씩 미션에서 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딱 쳐다보면 근사님이 생각이 나고 그 말을 쳐다보면 근사님의 가족이 딱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얘가 딱 쳐다보인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게 만약에 발견이 안 되면은 얼마나 답답하게 돼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발견이 안 되는 게 가장 그림들이 내 자아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이게 내게 이제 각 있는 거겠죠. 상처 속에 틀린 생각 속에 상한 감정으로 말미암아 내게 와져 있는 각인되진 어떻게 이런 체질들이요. 가장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 이 미션을 찾아내는 가장 그림돌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뭐냐? 여러분에게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뭐 하기를 원하냐? 이걸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냐? 집중 속으로 몰아가기를 원한다. 집중.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집중이 안 되면은 절대로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집중.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집중케 하기를 원해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키입니다. 키. 그러니까 이게 성경 이야기고요. 여기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 그들이 되어진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개인이 이 속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네. 그러니까 나를 찾아내고 나니까 내가 답이 나고 내 자신의 미션을 찾고 나니까 그렇게 많았던 갈등, 고민, 문제, 예를 들면 내 개인과 자녀와 가족 간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로가 소통 안 되고 가까이고 답답한 이 부분도 내가 답이 찾아나지고 내 미션이 발견되지고 그 응답을 따라가다 보니까 시간표 따라 하나님 나머지는 다 해결해 버려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변과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개인이 먼저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안에서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이 미션이 답이 나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각인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 영적인 것, 이런 것, 복음 하나 완전히 결론 나쁘고 끝나. 나머지는 하나님 하실 건데, 그거보다는 뭐냐니까 자꾸 이제 막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답답한 세상, 또 답답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시원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여러분 안에 정말 뭐냐, 미션이라는 걸 숨겨놨습니다. 미션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이걸 찾아내도록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집중케 하는 게 지금 여러분에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딱 바르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을 또 하나님이 시원케 하시기 위해서, 다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뭘 주셨냐니까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 그런데 나도 안 시원한 데다가 교회까지 와가 교회에서 더 밖에서 있는 답답함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또 시켜버리면 더 플러스 되고 골치 아픈 거예요. 밖에서 답답한 것도 교회 와가지고라도 답을 얻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힘을 얻고 가야 되는데, 이 답답한 걸 갖고 교회 왔는데 교회 안에 문제까지 엉키고 섞이가지고 받아요. 근데 교회가 만약에 진짜 뭐냐 답을 갖고 교회가 힘이 있으면은 이런 좀 답답한 사람이 왔다가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서라도 이 개인이 살아나고 힘을 얻는, 미션을 찾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 부분에 가장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걸림돌이 아까 이야기가 들어요. 목회자 문제란 말이에요. 목회자 개인. 그리고 이 목회자의 어떤 이 부분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요, 눈이 보이지 않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 가족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제 개인적으로 우리 임근수 목사님 와 계시는데, 제가 임근수 목사님에게 한번 짧게 내가 말씀을 좀 드린 게 있어요. 그 임근수 목사님이 나름대로 갖고 계신 계획을 제게 이야기를 딱 하는데, 제가 딱 들으면서는 뭐냐,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부분하고 임근수 목사님이 갖고 계신 생각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조금 두고 생각을 하시고 기도를 해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인도받아갈 중에요,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원하시는 부분의 미션과 쉽기로 하나님이 예비된 현장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또 예를 들면은 그 속에서 필요한 부분과 그 속에서 되어가는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다가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올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고, 이 교회 구성 멤버가 한 명 한 명이 다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참 중요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부분을 통해서 뭐냐, 말씀을 전달하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부교역자, 중직자,
새신자고 어떻게 보면 이제 렘넌트죠. 이게 교회의 쉽게 말하면 구성 멤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함께 훈련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양육, 파송, 재생산 이 부분을 쉽게 말하면 인도를 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먼저 함께 같이 이분들이 되어지는 것만큼 사실 교회는 살아나니까. 지금 이제 교회 갈등이 사단이 교회를 자꾸 지금 쉽게 말하면 분열시키잖아요. 분열. 교인 감소. 왜 그래요, 여러분? 사단 역사입니다, 일단. 근데 이 사단이 역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개인화. 개인화가 안 되지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다른 사람을 개인화 못 시키는 겁니다. 제자화. 제자화가 안 되니까 이 교회가 쉽게 말하면요, 끝없이 싸우고 갈등이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요, 뭐 원래 하나님 주신 거지만은요, 시간표 속에서요, 저는 제 개인과 우리 교회가 귀중한 것만큼이나 지금 한국교회, 세교회, 특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소에 있는 이 교회들을 두고요, 제가 요즘 하는 기도가 예전에 제가 하는 기도하고 이게요, 마음이요, 많이 달라져요. 내 개인과 우리 교회와 이런 걸 넘어요. 진짜 한국교회, 세계교회, 지금 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있는 이런 교회, 이 교회들을 살리고 이 교회들이 진짜 전도운동하기를 원하는, 조금 이제 시간표 속에 하나님 내 마인드와 생각이요, 전도자 속에서 이제는 뭔가 지도자로 가는 지도자적인 어떤 이런 마인드를요, 하나님 자꾸 내게 심는 것 같아요. 그 기도가 달라져요. 제가요. 그게 내가 우리 한 개인과 한 교회의 어떤 이런 부분들 속에서 기도하고 인도막 받았던 게 이제는 뭐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이 전도운동의 흐름을 이어가는 다락방 전도라는 이 부분 속에요, 이 마인드가 내게 이제 막 오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중심은 같은데 이 마인드 자체가, 그릇 자체가 이게 되게 막 달라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같이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 목사님이 내 교회, 부산 임마누엘교회, 이거 하나만 생각 같으면 지금 그분이 그렇게 당할 이유가 없죠. 이분이 전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두고 막 지금 생각하고 막 기도하고 메시지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도 이제는요,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라는 부를 넘어서 뭔가 메시지도, 뭔가 우리가 가는 부분도요, 생각을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한국교회 전체를 두고 세계교회를 두고 우리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전도운동을 하는 다락방이라는 이 단체를 두고 우리가 이제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 살려야 되고 다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냐니까 자연히 요게 되는 것만큼 이제 뭐냐, 현장인데 이게 이제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그러다 보니까요, 요게 되는 것만큼 전도라는 부분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내 교회 내가 만난 성도 한 명 요래 보는 거하고 이 전체라는 부분을 알고 전도라는 부분을 딱 보면은요, 전체를 보는 눈, 그 전도라는 부분이 다르게 보이죠. 이게. 그러니까 벌써 기도가 다르고 눈이 다릅니다. 그 예를 들면 유 목사님은 세계복음이라는 걸 두고, 전체를 두고, 우리 다락방 단체와 한국 교단 전체를 두고 목사님이 전도라는 걸 다. 예를 들면은 나와 우리 다락방이라는 부분만 생각하고 뭔가 이 문제 생겼을 때 인도받는 거하고 전체라는 부분을 두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달라집니다. 제자를 보는 눈과 제자를 보는 단계도 달라져요. 시스템, 교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전도의 4단계란 말이에요. 전도라는 것은 복음과, 전도라는 것은 구원과,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게 전도입니다. 맞습니까? 전도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전도하는 그 자체, 그게 전도가 아니고, 전도라는 것 속에는 이미요 복음이라는 게 기본이 되어 있는 거고, 전도라는 것 속에 이미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깔려 있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 인생 전체의 모든 게 다 포함된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다 합니다. 전도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되어지는 교회와 이런 부분들로 하나 되어진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는 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요,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전도자요,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단체라. 그래서 저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이 전도운동하는 이 단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또 우리 개인과 교회가 이 시대에 전도운동하는 전도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개인이 오늘 복음이라는 것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시원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시원함을 얻으라. 왜 내 인생에 갈급한가 답답한가 내가 그런가? 왜 내가 그리스도 구원받는데도 나는 뭔가 안 시원한가? 복음 안에서 해결되고 안 되고를 따라서 답이 찾아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미션.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회자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의 중직자로, 이 교회와의 만남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인생 구원이, 개인 구원이 이 교회라는 이 부분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답이 여러분 인생에 탁 나와버려야 시원해져요. 그러면 교회 오면은 여러분 이 교회 속에 오고 만남 속에 이 자체가요, 교회 오면요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생각이 막 기쁘고 시원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 오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뭘 하는 일 속에서요, 만남 속에 관계 속에서 갈등 생기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교회를 생각만 해도 교회가 함께 같이 가고 뭐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막 시원해야 돼요. 막 교회 갈까 생각하고 목사님 얼굴 볼까 생각하면 답답해지고 이러면 골치 아프죠. 그게 지옥이지 따로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 이 교회를 통해서 내 개인과의 교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에 원하는 하나님이 전도운동 속으로, 전도 속에 여러분이 다 가는 겁니다. 예. 요래 되면은 진짜 여러분 시원합니다. 여기에 안 돼, 제가 지금 목사님들마다 교회들마다 지금 갈급하고 답답하고 그렇거든요. 자, 이런 지금 시점 속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한 시대의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지금요 모든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들을 시원케 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실 겁니다. 이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 개인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이미 나를 그리스도로 시원케 하셨는데 그 시원하지 않는 내 자신의 이유가 뭔가를 찾아내고, 또 하나님은 이미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미션을 이루어서 또 교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교회와의 만남 속에 이 만남이 내게 너무 시원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한 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교회와 현장 살리는 축복 속에 하나님 내 인생이 쓰임받게 하시고 인도받게 했어요. 우리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를 살리는 일에 내 인생과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시대 속에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들로 우리가 쓰임받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 1, 2분간만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신 후에 조인주 장로님 한번 기도하시고 김도영 전도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했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집중케 하시고 집중 속에 내 인생에 답이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 교회와 세상을 향한 미션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교회의 만남이 내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고 시원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한 시대에 하나님 세계보고 바라는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지금 무너져가고 깨어져가고 있는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그 교회들이 살아남으로 하나님 그 지역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내가 그때 그날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때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